집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를 아시죠?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런 말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훌륭한 리더로 그 자리를 물러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리더로 설 수 있게 된 것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이야. 땅 한 평, 내 집 마련의 꿈, 내가 하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런 고백으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노년에 말년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여호수아의 고백이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집,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지난주에 머물렀던 두로라는 곳에서 또 떠나 둘레마이아라는 곳에 들립니다. 그곳에 교회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루를 머물렀다가 또 이동.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는 것처럼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8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성경이 빌립을 소개하는데 7 집사 중 하나 그렇게 소개해요. 왜 빌립을 7 집사 중 하나로 소개하는지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해 온 것처럼 예루살렘 가운데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 교회가 계속 부흥을 거듭하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7 집사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빌립 집사이지요. 자, 그런 다음 성경은 빌립 집사의 딸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 넷이 있었다. 남아 선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안 됐다 빌립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딸만 넷이 있었는데 다 처녀였다. 다 예언하는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분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 집사의 딸들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세대인 여러분, 빌립 집사의 딸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앞날에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빌립 집사 딸들에게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3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언하는 자라.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이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이후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곡을 잘 아시죠? 마지막 날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첫 번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 빌립의 딸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예언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예언하다라고 할 때 프로페투사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직역해보면 선지자의 임무를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란 오늘날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집은 집이면서 동시에 교회였어요. 빌립의 딸들이 집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그곳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동시에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성령을 받은 결과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되 거듭 받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거듭 받게 될 때 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촌교회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들, 유초등부들에게 구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의 자녀들의 특징, 그들은 처녀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여기 처녀란 파르데누스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을 번역해보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도대체 몇 살일까요? 당시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당시 평균 수명을 알면 결혼 정년기 나이대를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날 100세 세대 하잖아요. 평균 연령이 80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을? 이제 곧 100세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 빌립의 딸들이 살아갈 당시는 평균 수명이 오늘날의 반도 안 됐다는 거죠. 한 50이나 되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결혼 정년기는 우리 오늘날의 청소년기 18살, 19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대한민국의 결혼 정년기도 3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가 결혼할 때 그 정년기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8살, 19살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빌립의 딸의 나이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16살 이하로 말입니다. 그런 나이를 처녀라 말하는데, 이 처녀라는 단어에는 순결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소녀, 어린 딸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 단어를 처녀로 순결성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순결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때묻지 않고 깨끗한 성질, 그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한 여자의 몸에서 임신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이 한 여성을 선택합니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성경이 그 특징을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처녀라 기록해요. 그가 처녀였다라는 거죠. 순결성을 유지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딸들이 지금 그렇게 순결성을 유지하고 있는 딸들이라는 거죠. 여기 순결함은 성적인 차원에서만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적인 순결, 그리고 육체적인 면에서까지의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묻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였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대 청소년기 때 2차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 청소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목소리가 변성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또 몸에 여기저기 털이 나고요. 또 키가 커가면서 몸이 단단해집니다. 또 생식기가 자라면서 드디어 정자를 생산해내기 시작하죠. 또 여자 청소년들은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분비물이 시작되어지면서 키가 커지고, 또 우리 여성들은 지방이 늘어나 몸이 둥글둥글해지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슴도 또 골반도 엉덩이도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식기가 발달하면서 생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10대들이 청소년기를 맞아 2차 성장기를 거듭할 때 육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측면도 또 성적인 측면도 같이 성장한단 말이죠.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청소년기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또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지만, 상당수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결함을 드러내고, 성적인 부분에서도 결함을 드러내고,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결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청소년 범죄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년 학폭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술, 담배 문제는 어떻습니까?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면 괜찮은데 그것으로 중독으로 빠져가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또 최근 뉴스에 봤더니 벌써 고등학생, 학생들이 마약류에 손을 댄답니다. 병원에서 마약류의 약을 제조해서는 그것을 먹고 취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돈을 버는 일들도 있답니다. 그런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는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청소년의 10대들의 범죄, 그것이 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적인 부분에, 또 육체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결함이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런 범죄 가운데 치닫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의 딸, 이들에게서는요, 성적으로 순결하고 정신적으로 순결하고 또 육체적으로 순결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이런 총체적인 순결함이 잇따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여서 영적으로도 그들은 이미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자 그것을 뒤따르는 육체가, 그리고 정신이, 그리고 성적인 부분이 고루고루 건강하게 순결함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성적인 면 고루고루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성적인 부분까지 계속해서 때묻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의 딸들에게서는 예언하는 자의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처녀로 순결해지는 부분의 특징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화 변혁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언하는 자라, 이것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에만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당시 문화로는 처녀, 어린 소녀의 나이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쪽 줄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볼게요. 몇 명인지. 1명, 2명, 3명. 4명밖에 안 계시네요. 많은데 제가 왜 4명으로만 계산했을까요? 여자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여성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하찮게 취급받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어린 여성은 더 하찮게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 안에서 가르칠 수 있으려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성인 남성이거나 혹은 많이 배운 자여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의 네 딸들은 그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네 딸이 그 당시 여성 인권을 상당히 높이 치솟게 하는 거죠. 여성 인권을 회복시켜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에 비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저질 문화를 그는 수준이 높은 고등의 문화로 변혁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최고 국가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잔다르크를 알고 계시나요? 농부의 딸이었어요. 10대였어요. 그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소명. 그 일을 위해서는 그가 군대에 입대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나이가 어려요. 소녀예요. 여자예요. 군대 문화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여차 군대 입대를 했어요. 여차여차 지휘관의 자리에 서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 나라를 빼앗으려 했던 영국군과 싸워서 프랑스를 지켜냅니다. 그 결과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문화로 여성은, 어린 소녀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화를 변혁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의 형들은 나이가 차서 다 군인으로 징집되어 들어갔어요. 다윗이 살고 있는 옆 마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형들의 소식을 듣고자 다윗을 전쟁 상황 가운데 보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군 골리앗, 그가 거인인데 그 장수가 나와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의 왕도 그리고 그의 모든 군사들도 기가 죽어서는 다 숨어 있기 바쁩니다. 다윗 그것을 바라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저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의 목을 베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린 소년이잖아요. 10대이잖아요. 아직 군사로 징집도 안 됐고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군대 문화에서 그를 누가 군인으로 채용해주고 전쟁터에 내보내겠습니까? 왕이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주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저 골리앗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 그 왕이 안타까워서 그랬을까요? 갑옷을 입혀보는데,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칼을 줘보는데 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다윗이 평상시에 사나운 짐승과 싸워 이겼던 물매만 가지고 출전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이 전쟁이 내 손에 들린 칼과 단창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 물매 한 번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어린 소년, 남자, 어린 나이, 군대 문화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다윗은 그 문화를 변혁시켜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버리는 거예요. 잔다르크, 다윗 특징이 있습니다. 10대 때 전쟁의 문화를 그렇게 변혁시켜버려요. 그 당시 수준 낮은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변혁시켜가는
문화의 변혁가, 문화의 창조자들이 되어진단 말이죠. 무엇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게 했죠. 우리 10대들도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지 않을까요? 입시 전쟁, 또 취업 전쟁 말입니다. 그 전쟁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입시 전쟁을 먼저 다루어 보면 성적으로만 성공, 패를 가늠해버리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살아남고 공부 못하면 내쳐진다라는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친의 뛰어난 정보력, 부친의 풍성한 재력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 교육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화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빌립의 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거듭 이루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 취업 전쟁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어릴 적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급 과외로 누군가에게 레슨을 받거나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들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 시를 쓰고 또 여러 노래를 작사 작곡합니다. 그리고 하프라는 악기를 독학해서 다루기 시작하지요. 그 하프라는 그 악기를 연주해서 그는 훌륭한 교향악단에 취업하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섬기는 왕이 정신적인 면에 큰 결함을 일으킵니다. 그를 보좌하던 하인들이 음악 치료사를 데려다가 저 왕을 치료하면 좋겠다 제안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이 선택이 되어서 그는 왕궁에서 음악 치료사로 하프를 연주해서 왕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로 취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취업의 문화는 최소 외국어 능력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해외 봉사, 해외 연수 이런 이력들 정도는 가져와. 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스펙들 정도는 가져와야지, 그래야만 채용,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회사에 간신히 들어갈 뿐, 그것도 비정규직에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취업 전쟁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권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면 오늘날의 저질스러운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로 변혁시켜 그들이 문화 변혁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딸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요. 때묻지 않고 건강하고 깨끗해요. 그리고 그 당시 저급한 문화를 다 변혁시켜서 새로운 문화 창조자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빌립의 딸이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해졌을까요? 그 비결을 빌립 집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의 소개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앞에서 그는 빌립 집사로 소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전도자 빌립이라고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 6장에서는 빌립 집사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역할을 했었던 자가 왜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로 칭함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힌트예요. 빌립이 그의 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전도자의 딸들, 그들에게 성령을 거듭거듭 허락해 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아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 교회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지요. 그 일을 계기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과정 속에 빌립 집사도 흩어졌는데 그는 흩어지는 과정 속에 자기 멋대로 아무 곳이나 가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먼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전도자로 활동을 해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빌립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로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 그가 살아가던 시대에도 돈이 지배하던 세대가 아니었을까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문화권 안에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TVN에서 미래 수업이라는 프로를 봤는데요. 그곳에서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이 중산층으로 오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습니까? 중산층, 중간 레벨쯤에 순위로 올라가려면 몇 년을 고생하면 될까요? 몇 년을 노동을 하면 될까요?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15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는 어림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5세대나 거쳐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지금은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벌어봐야 물가 상승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돈을 버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 가상통화, 그것에 대한민국 600만이라는 인구들이 열심을 내서 일확천금을 보려고 하는 것 아십니까?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거기에 청년들까지. 지금 이 시대나 빌립이 살아가던 시대에 돈이 지배하던 세대였을 거란 말이죠. 돈이면 다 되는, 돈이면 승진도 하고 돈이면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는, 그러나 돈이 없으면 계속해서 더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을 거란 말이죠. 이 빌립, 그가 흩어지면서 돈이 지배하는 문화권 속에 매몰되어 버리지 않아요. 그는 그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요. 내 딸이 10대예요. 그들 역시도 입시 전쟁을 통과해내야 되고 취업 전쟁을 통과해내야만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나마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이 빌립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빌립은 내 딸의 입시 전쟁을 위해 큰 재력 마련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빌립을 보고 우리 하나님, 그 내 딸에게 당신의 영을 거듭 부어주시는 거죠. 아버지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들 중에 사랑받을 짓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맞을 짓만 하는 자식들도 있죠. 그렇죠? 이 빌립의 내 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을 오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자란 이 내 딸들은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어 당시에 오를 수 없는 가르치는 지위에 오르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순결한 때묻지 않고 깨끗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고 문화를 변혁하여 저질스러운 저급한 문화를 고등한 문화로 변혁하고 창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돈이 지배하는 문화권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권 속에서 계속해서 매몰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돈을 쫓고 또 돈을 쫓아 결코 오를 수 없는 그 일들에 끝까지 돈을 쫓아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의 입시전쟁, 취업전쟁, 그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정보력을 얻어 제공하는 일로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버지들은 그 일들로 재정을 마련해야 되니 끊임없이 재정 마련에 열심을 내는 일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묻습니다. 저급한 입시 문화, 취업 문화, 여러분 그 문화 가운데 매몰되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인 여러분, 자녀 세대인 여러분, 빌립의 딸들처럼 문화를 변혁하여 성경적인 문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개혁하고 변혁시키고 창조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의 인생 말년의 결론이 그거예요. 땅 한 평 없었던 나와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내 집 마련의 꿈, 그것 상상 속에서나 이룰 수 있었던 그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먹고 사는 일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그와 그 집이 섬기기로 작정했던 하나님 때문에 마련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 결과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가 속한 우리 집 가정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부를 찬송 가사 내용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